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보지 말고 예배 드립시다. 자, 진부 드리지 말고 전부를 드립시다. 우리 이제 수련회가 이제 한 2달 좀 더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이번 수련회 주제는 나와 복음입니다. 나와 복음. 그래서 첫째 날에는 우리가 좀 나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 또 둘째 날에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또 마지막 날에 이제 저녁에는 나와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이 복음이 나와 관계가 없을 때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나와 복음, 그래서 복음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배의 부름으로 우리 마음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원싱의 자세로 최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이제 생캠 2주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주간에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예배를 참석한 지체들은 이미 들었겠지만, 이제 훈련이라는 주제로 함께 한 주간에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의 주제도 좀 복음을 훈련하자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훈련하고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중심으로 세워가자라는 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고 경험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는요,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비복음을 계속해서 추구하도록 유혹하고 만들어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비종교와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극단의 비종교와 종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정답이라면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비종교와 종교라는 두 가지의 극단적인 것들로 우리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비종교는 뭐냐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종교의 틀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떠나는 것이고요. 종교는요,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요, 탕자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제 탕자 비유가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2명의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인즉슨 둘 다 탕자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이 둘째만을, 그러니까 동생만을 탕자라고 보았던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사실 오늘 이 비유를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형이 더 예수님께는 더 탕자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동생보다는. 자, 집 나간 탕자는요, 비종교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비종교는 뭐라고 했죠? 종교의 틀을 떠난 자입니다. 그렇죠? 성전을 떠난 자예요. 아버지 집을 떠난 자예요. 그래서 이 동생 유형의 탕자는 바로 예수님 지근거리에 있었던 세리, 창녀, 그런 죄인들. 자, 그런가 하면 집안에 있던 형, 이 탕자는요, 종교라는 탕자입니다. 아버지 집안에 있어요. 종교적 틀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지키고 아버지의 지근거리에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복음을 떠난 탕자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지만 복음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종교와 종교 중에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정답인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의 틀과 성전의 틀을 떠났던 비종교와, 그리고 교회 안에 있고 아버지 틀 안에 있지만 복음을 떠났던 종교 중에 여러분 누가 더 위험할까요? 누가 더 위험할까요? 종교가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왜요? 종교는 복음과 굉장히 겉모습이 유사합니다. 그렇죠? 종교적 틀 안에 있죠. 아버지 집안에 있죠. 예배 드리죠. 헌금하죠. 봉사하죠. 차라리 비종교, 그렇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종교의 틀을 벗어난 사람들은 회심이 더 쉬워요. 아, 내가 떠났구나. 인지가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내가 떠나 있기 때문에 회심에 대한 동기부여만 되면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기 객관화가 됩니다. 그런데 종교적 탕자는요, 그쵸? 겉모습이, 나 교회 있잖아. 나 지금 청년부 예배에 앉아있잖아. 난 헌금 드렸는데? 나 생캠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본질을 갖고도
자기가 복음적인 본질을 가진 줄 알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된 나머지 돌아올 동기부여가 스스로 안 됩니다. 문제 제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화면을 한번 보여주게 되면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뭘까요? 자,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공로가 아닌 거예요. 내 공로가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다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심으로 그분이 맞아서 내가 나음으로 받았고, 그분이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던, 그래서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공로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 종교는 뭡니까? 내가 뭐를 해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헌금 안 하면 찝찝해요. 기도 생활 안 하면 찝찝합니다. 예배 빠지면 내가 뭔가 차 사고 나서 죽어버릴 것 같아. 그게 다 종교의 의식에서 나왔던 그런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은혜가 없어요. 공로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요, 결과 열매는 명확합니다. 복음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눌림과 누림인데, 복음은 누리게 합니다. 왜 누리겠어요?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날 위해 행하신 예수님의 공로와 자격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자녀들이 틈만 나면 저한테 10,000원 달래요. 쥐들이 뭔데? 근데 당당합니다. 누려요. 왜죠? 지가 한 일은 없지만 아빠가 자기를 위해서 돈 벌어옴을 아는 거예요. 그 공로와 자격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누리면서 아무 일도 안 하지만, 설거지 한번 안 하지만, 오늘 은희가 달란트 잔치하기를 내가 잠깐 가봐서 야, 아빠 10달란트 뭐 하나만 사주고 했더니 그냥 쌩까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인간이지만 집에 와서 엄청 누려요. 왜요? 아빠의 공로와 자격과 아빠의 성실함과 아빠의 부지런함과 아빠의 그 쓰디쓴 인생의 패배잔을 마시면서도 참아내는 가장의 무게를 아빠가 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는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도 열매도 결과도 다 내가 내야 됩니다. 왜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받아들여지니까. 하나님께 내가 수용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배 못 빠진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떡하지? 오늘 예배 빠져서 만약에 내가 주중에 자동차 사고 났으면 그래, 내가 예배 빠져서 사고 났구나. 이런 식으로 결과가 흘러가니까 누리지 못해요. 눌림입니다. 자, 그러니 이처럼 복음과 종교가 겉으로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철저하게 그 본질이나 그리고 그 정체성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생과 형 중에 이 종교라는 이 탕자가 무엇에 눌리는지를 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눌림에서 누림의 삶으로 우리 변화되는 우리 한일수배 대결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종교는요, 신앙생활을 의무감과 두려움에 눌리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종교는요, 신앙생활을 의무감과 두려움에 눌리게 만들어요. 반드시요. 우리 2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게 되면,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동생이 돌아옵니다. 동생과 아버지가 막 잔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형이 이제 용사 짓고 돌아오는 길에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괘씸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툭 내뱉은 거예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 섬긴다라는 이 동사가요, 이 헬라어로 듈로스입니다. 듈로스는요, 그 신약 시대에 있었던 종이 몇 가지의 계급이 있는데 그 종의 계급 중에서 최하의 계급 종이 바로 듈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죠? 이 형은요, 아버지를 한 번도 자녀로서 섬긴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가 존경스러워서, 아버지가 사랑스러워서 내가 아버지 일을 돕겠다? 아니, 내가 아버지에게 눈밖에 날까봐, 아버지가 나를 재산을 상속할 때 나를 외면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공포와 의무감 때문에 아버지를 여러에 섬겼다는, 듈로스로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이래요. 반드시요, 종교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의식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형과 똑같은 거예요. 규정과 규율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규정과 규율을 안 지키면 내가 외면당한다는 사실, 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종교는요, 반드시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것으로부터
나의 존재감과 나의 인정을 이제 거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는요, 늘 의무감과 두려움에 가득합니다. 반면에 동생을 보세요. 동생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온 건 이제 복음으로 돌아온 걸 상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와 동생이 뭘 하죠? 잔치를 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페스티벌을 한 거예요. 축제를 연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신앙생활을 축제로 만들어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이 기쁨과 자원함과 소망과, 그렇죠? 누림으로 가득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종교로 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잖아요. 되게 찝찝해요, 하루가. 나 기도 안 하니까 자꾸 싸우나?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재수가 없나?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내게 눈밖에 나나? 그런데 신앙은요, 복음은요, 기도 안 하면요, 찝찝한 게 아니라 아쉽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쳤어.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그 정말 충만하고 기분 좋고 나를 힐링시켜주는 그 교제를 놓쳤어. 아쉬워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요, 기도를 안 하면 찝찝하지만 복음은 기도를 안 하면 아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찝찝해요? 아쉬워요? 아쉽고 찝찝해요. 아직도 회심할 날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이제 한 남자가, 청년이 여자친구랑 그날 통화를 못했어. 근데 이 청년이 종교면요, 찝찝한 거예요. 또 얼마나 나한테 잔소리 해야 될까?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핸드폰 보니까 벌써 부재중에 30동 찍혀 있는 거야. 나 오늘 망했다. 나 오늘 조졌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깜빡했다. 내가 이거 바빠가지고 내 여자친구랑 통화 못했네. 그녀의 사랑스러운 목소리와 그녀의 정말 그 아름다운 목소리에 오늘 내 영혼이 홀려버렸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종교입니까? 복음입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떠셨어요? 복음이에요? 종교예요? 복음이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화면을 넘겨주시게 되면 이 미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Lovers will always outwork workers. 그러니까 앞에 있는 lovers는 사랑하는 자죠. 맨 끝에 있는 workers는 일하는 자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항상 일꾼을 능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 그러니까 기독교 가치관을 떠나서도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바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근데 나는 놈 위에 즐기는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능가합니다. 왜요?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니까 억지와 의무와 두려움 가운데 하는 사람이 쫓아올 수 없는 경지를 맛보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종교에서 복음으로 돌아오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벌써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예배 때 눈빛이 초롱초롱해져야 돼요. 예배 때, 나 오늘 하나님과 교제한다. 야, 이 세상에 내가 오늘 이런 설교와 말씀을 듣는데 이 찬양을 하네?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근데 벌써 딱 2시 딱 되니까, 1시 반 딱 우리 예배 시작하니까 벌써 눈은 막 개슴츠레 하고, 정말 도살장에 끌려온 것 같은 얼굴로 앉아있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 종교는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보고 이자를 사수하고 앉아있어봤자 여러분에게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더 빨리 종교에서 복음으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한 번 더 넘겨주게 되면, 자, 우리 28절과 29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없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이제 형을 보는 거예요. 동생과 이제 잔치를 베푸는 도중에 형이 들어오니까 형에게 시선을 옮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권해요. 뭘 권했겠어요? 너도 축제주로 들어와라. 우리 함께 즐기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이 형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내게는 단 한 번도 염소 새끼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에게 느껴지는 뉘앙스가 뭡니까? 그 형은 단 한 번도 축제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답답해서 얘기하죠.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뭐예요? 벌써 아버지는 축제였고 아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싶었고, 웬만하면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자원함과 사랑을 느끼고 싶어하는 걸 다 열어줬지만 형 자체가 마음이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미 내게 다가온 사랑을 거부하고 종교인으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형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형은 종교로 남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으로 돌아가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교리가 아니에요. 그 체계화된 교리를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피부에 와닿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오늘 형처럼 되는 겁니다. 시간만 걸릴 뿐이지 언제라도 형처럼 돼서 언제 아버지가 내게 염소새끼 한 마리 준 것이 있습니까? 라면서 교회 문을 박차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최소한 청년 때는 1년에 2독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뉘앙스,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 눈빛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는 하나님 사랑의 실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셔서, 그렇죠? 묵상하셔서 더욱더 종교에서 복음으로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종교는요, 보상심리에 눌립니다. 종교는 반드시 보상심리에 눌려요. 자, 형이 분노합니다. 여러분, 형이 분노한 이유는요, 보상심리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와 뒹굴다 돌아온 이 동생에게는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열흘을 섬겼던 자기에게는 염소새끼 하나 안 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저 인간에게는 송아지 주면서 자격 있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다라는 이 보상심리가 실현되지 않으니까 출출대고 원망하고 지금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형의 분노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은혜라고 안 봅니다. 그럼 뭐라고 봅니까? 내가 한 열심, 내가 한 성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봐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상심리는요, 절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족되는 보상심리 본 적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보상심리는 항상 나의 기대 미치거든요. 월급이 됐든 뭐가 됐든 다 내 미치예요. 기대에 안 차요. 그럼 뭐가 남죠? 불만족, 원망이, 분노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품꾼 비유를 보십시오. 포도원 품꾼 비유.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이 주인이 이제 장터에 나가서 이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들여보내요. 근데 4번의 시간의 타임을 거쳐서 들여보냅니다.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요. 그래서 4번의 시간에 걸쳐서 들여보내고 이제 일이 끝났어요. 근데 주인이 처음으로 약속한 임금을 줬던 대상이 오후 5시, 맨 마지막에 들어간 자들에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그걸 보고 있었던 맨 처음 들어갔던 오전 9시에 들어갔던 가장 일찍 들어갔던 사람들은 기대의 심리를 갖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나는 오전 9시부터 가장 일찍부터 일했으니까 난 최소한 3, 5, 7 정도의 데나리온 받겠구나. 근데 웬걸요?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툴툴대고 원망하고 주인에게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그 비유에서 중점은 뭐냐면 주인이 장터에 가서 일꾼을 모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터에 가서 일꾼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냐면 장터에서 쓰러져 있는 노숙자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은혜입니까? 아니면 공로입니까? 은혜죠. 철저하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못해요. 일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삼성에 그냥 중조를 들여보낸 겁니다. 은혜 베푼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중조를 했는데 삼성 들어갔어. 월급 200만 원 나와도 땡큐인 거예요. 왜요? 이건 내가 중조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내 표정 보니까 목사님 자꾸 중조를 폄하하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자격이 없고 하자만 있고 결격자인 자들을 일할 기회를 준 건 은혜 아니에요? 맞죠? 근데 오늘 이 9시 들어간 사람들은 벌써 은혜를 까먹은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마지막 타임에 들어간 사람이 1시간 받고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았으면 난 최소한 7데나리온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은혜는 싹둑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보상심리만 내 안에 차 있다 보니까 뭐죠? 불만족, 원망, 분노만 쌓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형이 그랬다는 겁니다. 형이 그런 거예요. 저 자격 없는 내 동생에는 송아지 잡아주면서 몇 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번 준 적 없으면서, 그러니까 형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키워줬고 먹여줬고 입혀줘서 여기까지 왔던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 그 몇 년 그 비교 속에서 불평과 생색만이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요, 두 분의 목사님의 그 포스팅을 같은 날 보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5월 달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우연이겠죠. 제가 그런 포스팅을 제가 봤겠죠. 근데 한 분은 15년 된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의 포스팅은 제가 정말 마음에 참 도전을 받았어요. 이런 문구가 딱 하나 있는 겁니다. 포스팅에. 주님, 자격 없는 죄인을 15년 동안 사역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시간 뒤인가요? 또 포스팅을 하나 더 봤는데, 이분은 개척된 5년 된 목사님인데, 이분은 5년 됐는데 자기가 한 수고에 대해서 막 한 10줄, 20줄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청년들, 아무래도 이 개척 초기에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에 막 비가 새서 막 예배당을 옮겨야 되고 주차할 데가 없어갖고 대형교회 주차해놓고 청년과 성경 공부하다가 관리집사님 전화하고 막 욕먹은 사건, 그런 것들을 막 써놓은 겁니다. 내가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했나? 여러분 찾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15년 된 목사님은 은혜인 거예요. 보상심리가 안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 5년 된 목사님은요, 자기의 그런 열심, 성실, 자격, 공로들을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분을 존경해요. 저도 아는 분이고 만나봤던 분인데 이분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5년간의 그 수고와 애씀, 저는 평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그거 아무나 못해요. 자기 자식에게는 간식 못 주면서 교회 자녀에게는 간식 주는 게 개척교회 목사들입니다. 그만큼 헌신적이고 자기 피를 흘려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분이 보상심리로 5년 동안의 그 글을 썼다라면 여러분, 그분은 위험한 겁니다. 왜요? 그건 종교거든요. 내 행위, 내 공로, 내 자격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5년, 10년, 15년 지나면서 은혜는 서서히 망각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 그래서 교회를 자기 것처럼 볼 겁니다. 그게 공로, 그게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종교는 반드시 사유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이 그랬다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나 제가 2개의 포스팅을 봤지만 만약 이분에서 느껴졌던 보상심리가 제가 추정한 대로 그게 맞다라면 이분은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길 바라지만 또 아닐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만큼 종교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불만족과 결핍,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내 자랑과 내 공로에 빠지게 돼요. 그때부터는 은혜는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가 안 느껴져요. 내가 살아있는 게 은혜라고 전혀 인식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건강을 잘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었으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살면 달라요. 우리 19절 말씀을 볼까요? 자, 화면을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여러분, 동생은 돌아올 때 이렇게 마음 먹은 거예요. 야, 내가 무슨 아들이냐? 이 따위밖에 안 되는데. 나를 품꾼의 하나, 그러니까 나를 정말 그 둘로스, 나를 종으로 봐주십시오 라면서 아버지께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송아지 잡으면서 페스티벌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황송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해석하기 때문에 늘 감사, 감격, 소망, 땡큐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모든 것을 자기 공로, 자기 열심에 대한 정당한 보응과 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삭막합니다. 그러므로 종교에서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왜요? 복음만이 진정한 감격과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기쁨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종교가 우리를 눌리게 하는 것은 우월감에 눌리게 합니다. 종교는 반드시 우리를 우월감의 감옥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월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난 척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좋아요, 싫어요? 눈이 한번 가르쳐 볼까요? 하나, 둘, 셋. 누구 진짜 가르치네. 야, 우리 분열 장난 아니네. 여기 확실히 바리새인들이 몇 명 있어, 여기. 여러분, 하나님도 엘리트주의를 싫어하는데, 아니, 사람도 그렇게 엘리트주의를 싫어하는데,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엘리트주의를 가진 사람들 보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야, 뭐 저 따위, 야, 무슨 너 따위가 내 앞에서 엘리트주의를 뭐 그렇게 우월감을 갖냐? 정말 싫어하겠죠, 하나님도. 여러분, 오늘 형을 보십시오. 동생이 돌아오는데 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금 문화에서는요, 동생은 죽은 자입니다.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형이었으면 정말 두 발 벗고 나가서 안아줬을 것 같아요.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 형은 얼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왜죠? 자기는 아버지 집을 지켰다는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는 겁니다. 나는 윤리를 지켰다는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산을 탕진하고 창녀가 뒹굴다 돌아온 동생은 야, 정말 인간 쓰레기인 거예요. 형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처럼 종교는요, 우월감을 갖습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의 열심과 공로를 무시하고 깎아내려요. 그래서 우월감을 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월감의 쌍둥이는 뭐죠? 열등감입니다. 왜요? 우월감은 스스로 인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월감은 나와 상대의 관계에서 갖는 게 우월감이에요. 나보다 상대가 약하다. 나보다 상대가 천하다. 나보다 상대가 계급이 낮다. 그럼 내가 우월감을 갖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가 나보다 높다. 상대가 나보다 더 좋다. 상대가 나보다 더 학벌이 높다. 그러면 내가 어떤 감정이 든다고요? 열등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감과 이 열등감은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함께 다닙니다. 그러므로 우월감을 가진 사람의 폐해는요,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에 따라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천국과 지옥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자기 분야로 못 살아요. 아침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상대하다가 막 기분 좋아. 밤만 되면 나보다 또 높은 사람 만나서 막 기가 죽어.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삽니까? 피곤해서.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어떻죠? 여러분, 동생을 보십시오. 동생은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아까 자기를 뭐라고 불러달라고 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명색이 아들인데 나를 종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 내가 윤리적이도 못하고 도덕적이도 못하고 나 같은 쓰레기 개차반은 없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동생은요, 아무도 비판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비판하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 비판하죠? 조금이라도 우월 의식이 있는 사람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그게 아예 없는 겁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는 판인데 무슨 거기에 우월감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만이 더 그 동생 삶 가운데 감격으로 있다 보니까 누구를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열등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은 비판하지도 못하지만 복음은 비판을 받을 때 더 강력해집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동안 교회에서 되게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의 개인적으로 그분을 잘 아는데 그 정도로 비판을 받을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누구보다 영혼을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제가 괴로워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억울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좀 지치지 않으세요? 화가 나지 않으세요? 근데 이분이 유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목사님, 저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사님, 무슨 다행이에요? 그렇게 욕을 먹고 계시는데. 목사님, 만약에 제가 저를 성도들이 나라는 사람을 더 정확히 봤다면 비판이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안에 더 어둠과 더 새까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스럽게도 성도님들의 그 눈을 가려주셔서 비판거리가 이만큼이지만 요만큼만 보게 하셔서
이 정도에서 비판해서 끝나서 저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유머로 던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에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복음적인 사람은요,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오늘 동생처럼 내가 죄인인데 나를 아들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나를 품꾼으로 대해주세요.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된 개차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욕하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동생을 공격하고 형이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는데 동생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이 정도 욕먹는 거 싸. 나는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행이다. 안 들켰다. 나 원래 더 까칠한데. 나 원래 더 재수없는데. 나 더 오염됐는데. 더 새까만 것들이 많은데. 이 정도 비판이면 그래. 내 실제보다는 약하구나. 이 정도 비판이면은 내 실제보다 수위가 낮구나. 다행이다. 여러분 강력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누가 건드립니까? 이런 사람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욕해, 쓰러뜨리려고, 막 조롱해, 없는 죄 막 갖다 씌웁니다. 막 비판해요, 정죄해요. 그런데 고마워, 나 원래 더한데, 나 그 정도 아닌데, 나 원래 더 쓰레기인데, 그 정도로 칭찬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야, 얘 뭐야, 얘 건드리지 말자, 얘 이상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런다고요? 복음이. 왜 복음이 그렇게 된다고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어져서 받아졌기 때문에, 내 안엔 윤리도 도덕도 남들보다 더 의식될 수 있는 도덕적 우월감도 윤리적 우월감도 잘한 것도 칭찬거리도 자랑거리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냥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도 비판하지는 못하고 비판을 받는다 해도 꿈쩍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사실 비판을 들을 때 가장 강력해집니다. 가장 의젓해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전혀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야, 이게 복음의 힘이구나. 나 같았으면, 여러분 종교는 어때요? 종교는요, 비판 조금 받잖아요? 까무러칩니다. 못 견뎌요. 왜요? 야, 내가 그래도 지킨 게 어딘데, 내 종교적 우월감과 내 도덕적 우월감, 내가 이걸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과 내 공로와 자격이 날아갔다는 생각 때문에 못 견딥니다. 괴로워서 마음이 막 누가 막 긁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비판을 받아도 꿈쩍하지 않고 비판할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은요, 그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왜요? 비판을 안 해. 또 누가 비판해도 꿈쩍 안 하니까 그 비판했던 사람도 내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진짜 뭔가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하면서 매력을 느끼면서 그 복음의 사람에게 와서 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복음답게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비판받을 때입니다. 비판받을 때.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종교적 우월감으로, 도덕적 우월감으로 혹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비판받을 때 내 공로와 자격이 깎여지는 것 같아서 억울해서 미쳐버린 건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비판하지 못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 그리고 비판받을 때 꿈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밖에 안 들켰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종교에서 복음으로 넘어오셔서 비판도 없고 비판을 받아도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일숲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종교는 눌립니다. 신앙생활은 의무와 공포로 이어지고요. 그 보상심리가 날마다 내 기대에 앉혀서 툴툴대고 원망하고 생색을 내요. 그리고 우월감으로 누군가를 찐이기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브레이커가 되는 거예요. 평화를 다 깨트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누립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비판받아도 괜찮거든요. 누굴 비판할 생각도 못합니다. 그냥 다 은혜예요. 오로지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를 끌어당깁니다. 종교는 자기 공로를 끌어당기지만 복음은 은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회 때 특별히 한국교회가,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기가 된 데에는요, 복음이 종교화된 데 있다고 봐요. 그럼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청년의 열심이 여러분을 세우지 못합니다. 청년 때의 열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인적 자산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돌아갈 때 그때부터 쌓았던, 그때부터 행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재산이 되고 자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종교에서 복음으로 돌아가셔서 눌림에서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